자식이 결혼해 나가고 오랜만에 집에 온다 하면 기분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집에 머무는 그 며칠 동안 마음 한구석이 괜히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반가웠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뒤숭숭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가슴 안에 엉겨 붙습니다. 오늘은 그런 복잡한 부모의 마음 함께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가볍게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자식이 온다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 자식이 집에 온다고 하면 마음 한켠이 설렙니다. 좋아하던 반찬을 미리 준비하고 친구도 새로 깔고 어쩌면 오랜만에 들뜬 기분으로 며칠 전부터 마음을 씻고 기다리죠. 하지만 막상 자식이 도착하면 기대한 그 따뜻한 장면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만큼 자식은 핸드폰만 보고 있고 잠깐 안부만 묻고는 곧 친구를 만나러 나가버립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서운함도 커집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복잡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대는 내 마음이고 현실은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놓치게 되는 거죠. 2. 결혼한 자식의 변화된 역할. 자식이 결혼하면 더 이상 나의 아이이기보다는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 하나만 보며 살았던 부모의 시선에는 며느리, 사위, 손주 등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끼어들게 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식사도 얘가 먹고 싶어 하려나? 를 계속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우리 애는 잘 안 먹어요라는 한마디에 괜히 주눅 들고 속상해지는 마음. 그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관계는 변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식도 이제 하나의 타인으로 존중받아야 할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3. 여전히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어느 순간 자식이 결혼했어도 그 아이가 밥은 잘 먹는지, 돈은 부족하지 않은지, 애 키우느라 힘든 건 없는지 온갖 걱정이 머리를 채웁니다. 그 걱정은 결국 잔소리로, 과도한 챙김으로 혹은 상처가 되는 말로 표출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은 이젠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하고 부모는 내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라고 억울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역할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바라봐주는 것, 간섭이 아니라 응원하는 뒷모습, 그게 부모의 마지막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4. 관계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이 왔다 가면 괜히 더 공허해져요. 내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외부에만 집중해 살아온 마음이 이제 안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내 삶을 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던 찻잔 하나, 혼자 걷는 산책길, 보고 싶은 책 한 권,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중심을 나로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5. 마음을 가볍게 하는 작은 실천들. 기대는 줄이고 반가움은 그대로 두기. 자식이 올 때 기대는 내려놓고 함께 있는 시간을 그대로 누리는 것. 저녁같이 못 먹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연습해보기. 말은 줄이고 마음을 남기는 것. 잔소리 대신 따뜻한 눈빛, 질문 대신 조용한 웃음. 그래, 다 컸구나 라는 인정의 한숨. 나를 돌보는 작은 루틴 만들기. 자식이 오든 안 오든 오늘의 차 한 잔은 나를 위한 것. 이따금 보고 싶다는 감정도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기. 6. 아직도 부모 노릇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리기. 부모는 자식이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 역할을 바로 멈출 수 없습니다. 걔는 여전히 나에게 내야. 나 없으면 저런 건 못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랑이 깊다는 증거지만 동시에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진짜 지혜는
자식이 선택한 삶을 인정해주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성숙한 내려놓음입니다. 7. 손주가 생기면 더 커지는 기대와 피로. 손주가 생기면 더더욱 부모님들의 감정은 복잡해집니다. 아이고, 애 키우기 힘들지? 라며 도움을 주고 싶지만 정작 자식은 괜찮아, 우리가 할게 하고 거리를 둡니다. 혹은 반대로 도움을 요청받고는 너무 지쳐서 이건 뭐 내가 다시 애 키우는 거네 하며 속이 상하기도 하죠. 이럴 땐 도와주는 것과 끌어안는 것이 차이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도와주는 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끌어안는 건 내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내 건강, 내 일상, 내 휴식, 그것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8.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의 고리를 끊기. 자식이 무뚝뚝하거나 말수가 줄어들면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관계는 늘 똑같을 수 없습니다. 가까웠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조금 멀어진 시기일 뿐, 그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인생의 흐름일 뿐입니다. 자책은 감정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9. 자식이 떠난 빈집. 그 고요함과 마주하는 법. 자식이 다녀간 후 집이 유독 조용하게 느껴지죠. 식탁도 거실도 괜히 커 보이고 문득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지? 그런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마침내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던 음악을 틀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햇살 좋은 날 산책하는 그 평범한 하루가 내 삶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10. 자식 덕 보려는 마음은 내려놓는 게 평화롭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늙으면 자식이 챙겨줘야지. 하지만 자식도 자기 삶이 바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마음은 더 쉽게 상처받는다. 내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지 말고 나에게 두세요. 자식 덕을 보려 하지 말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 평화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11. 삶의 중심은 나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어떤 하루가 편안하지? 나는 어떤 공간에서 쉴 수 있지? 이 질문들은 내가 누구인지 다시 찾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자식을 챙기는 삶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시간입니다. 12. 혼자 있는 시간이 고요하고 단단해지도록.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세월,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하루로 바꾸어 보세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혼잣말을 하며 웃는 그 시간들이 곧 삶의 아름다운 결실이 됩니다. 13. 내 마음을 위한 기도. 오늘 밤 자식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당신에게 이 기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그 아이의 삶을 믿고 내 마음도 믿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내 마음에게 고요와 평화를 허락하겠습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떠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조금씩 놓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삶도 소중히 빛나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애착이 있는 곳엔 고통이 따르고 자비가 있는 곳엔 평온이 머문다. 진짜 사랑은 그 아이가 나와 멀어져도 괜찮고
내 도움이 없어도 괜찮다고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의 사랑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16. 자식과 나 사이의 거룩한 거리. 가끔은 거리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 거리는 서운함이 아니라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공간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숨결이 버거워지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어버리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17.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연습. 결혼한 자식은 이제 배우자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모든 일에 먼저 관여하려 들면 자식도 그 배우자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관계의 온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말은 줄이고 미소는 더하고 간섭은 줄이고 지지는 더하기. 이런 태도는 당신을 더욱 품위 있는 부모로 만들어줍니다. 18. 나도 내 삶을 꾸려야 한다.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배워보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자식이 떠난 자리를 허전함으로 채우기보다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진짜 자기 성장입니다. 19. 혼자와 외로움은 다르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노년을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버타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다. 혼자는 외부 자극 없이도 마음을 단단하게 기르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면 세상 어떤 관계도 내 삶을 흔들 수 없습니다. 20. 오늘의 마무리 기도. 오늘도 자식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을 다잡으려는 당신에게 이 말을 바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의 온전한 존재입니다. 이 마음으로 당신의 밤이 조금 더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21. 나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에요. 자식이 다녀간 뒤 집안이 유난히 더 조용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냉장고 문 소리, TV 소리, 밥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까지 전부 낯설게 느껴지죠. 왜일까요? 그건 당신이 아직도 그 아이와 정서적으로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말고 그저 인정하세요. 아, 내가 아직도 참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이 말 하나로 당신의 마음은 조금은 따뜻해질 겁니다. 22. 내가 준비한 밥상 앞에 앉지 않을 때 오랜만에 오는 자식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려두었는데 배 안 고파요. 엄마라는 말 한마디에 괜히 섭섭하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거절당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다만 베풀 뿐. 받는 이는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받는다. 그러니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분명 전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표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23. 나는 뒤로 밀어두고 살았던 시간들. 자식이 어릴 땐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라는 마음으로 달려들었고 자식이 결혼하고 나선 그래도 내가 엄마니까 하며 마음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당신 자신의 마음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밀어둔 나를 꺼내줄 시간입니다. 그 나를 돌보는 것이 이제 남은 삶의 핵심입니다. 24. 자식에게 기대했던 그 말, 그 표현. 어쩌면 우리는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늘 감사해요. 그런 말을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표현이 없는 자식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를 뿐입니다. 그 말이 없어도 그 아이가 무사히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 안에 담긴 고마움을 읽어주세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며 마음이 바르다면 말도 바르게 흐른다. 25. 나라는 사람을 되찾는 연습. 오랫동안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한 시간, 내가 원하는 하루.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
곧 삶의 진짜 수행입니다. 26.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는 마음. 자식이 다녀간 집에 남아 허전함에 괜히 괘씸한 마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버리지? 전화 한 통도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을 움켜쥘수록 더 무겁고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것은 결국 나를 짓누른다. 오늘 하루는 그 마음을 잠시 놓아보세요. 비워야 다시 따뜻한 온기가 들어옵니다. 27. 자식에게 잘해준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내가 해준 것보다 돌아오는 게 없네 라는 마음이 드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다. 내가 준 사랑은 내가 기억해주면 된다. 사랑은 보답받기 위한 계산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28. 이제 나에게도 칩이 되어주세요. 늘 자식에게 칩이 되어주고 품이 되어주느라 정작 당신 자신은 쉴 곳을 잃은 채 살아오지 않았나요? 이제는 자신의 마음에 칩을 지어주세요. 힘들 땐 쉬어가고 울고 싶을 땐 울고 조용히 등을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2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만 혼자서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위로를 얻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30.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가만히 마음을 다독이며 고요한 집 안에 앉아있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사랑도 자신을 돌보려는 그 노력도 모두 고귀한 수행입니다. 부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30일. 내 말이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될 때 자식이 집에 와도 괜히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해도 되나? 이걸 또 잔소리처럼 들을까? 그 순간의 침묵은 사랑을 전하려다 멈춰버린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눈빛과 표정, 그 따뜻한 기운이 이미 그 아이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더 깊이 스며듭니다. 32. 괜찮다는 말 속에 숨겨진 외로움. 자식이 잘 지내요. 걱정 말아요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론 의심이 듭니다. 진짜 괜찮은 걸까? 혹시 말 못하는 걱정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은 그 아이를 향한 걱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외롭지 않으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짜 자신의 마음을 만날 수 있다. 때로는 걱정을 멈추고 나의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33. 이젠 나보다 배우자가 먼저구나 하는 씁쓸함. 자식이 결혼한 후 당연히 우선순위가 배우자가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종종 섭섭하죠. 나는 그 아이를 키운 사람인데 이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느낌. 하지만 그 씁쓸함은 자식을 잘 키워낸 멋진 부모로서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놓아줄 수 있는 용기. 그 자체로 이미 깊은 사랑입니다. 34.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질 때 예전에는 하루 종일 붙어 있던 자식이 이젠 집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지고 바로바로 일어나 나가버릴 때 그 짧은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짧기 때문에 더 귀한 거예요. 그 시간에 조금 더 따뜻한 눈빛과 웃음을 전해보세요. 그 순간들이 서로의 마음에 오래 남는 법입니다. 35. 자식이 아프거나 힘들 때 더 괴로운 마음. 자식이 감기만 걸려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목소리가 조금만 힘없어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자식의 아픔은 곧 내 아픔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고통은 각자의 몫이고 배움도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옆을 조용히 함께 걸어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36. 그래도 나밖에 없지라는 마음. 자식이 힘들 땐 결국 엄마 아빠에게 전화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마다 그래도 내가 이 아이한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구나 싶어지죠.
그 마음을 원망이 아니라 은은한 자부심으로 간직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그 아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37. 자식이 집에 안 오는 시간이 길어질 때 요즘 왜 안 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그 말이 자꾸 목구멍까지 올라오다가 바쁘겠지 하며 삼켜내는 그 마음. 그건 사랑이지만 또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그림자이다. 바라되 집착하지 마라. 38. 자식도 힘들고 나도 지칠 때 서로 너무 바빠서 온전한 대화조차 힘들고 내가 기대했던 표현도 반응도 없을 때 그럴수록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우리 둘 다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이야. 서운해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이 말 하나가 관계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39. 사랑을 줄 대상이 사라진 듯한 느낌. 자식이 점점 독립하고 이젠 내 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랑을 줄 곳이 없다는 막막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사랑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이제는 자신에게 사랑을 나눌 차례입니다. 내게 좋은 음식, 좋은 시간, 좋은 사람을 허락하세요. 사랑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저 방향만 바뀌는 것뿐입니다. 40. 오늘도 당신이 잘 해내고 있다는 것. 당신은 늘 자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의 아픔 앞에 눈물 흘리며 자식이 웃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이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지금도 가장 멋진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도 잘 버텨낸 당신, 고맙고 아름답습니다.